반갑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의 동역자분들, 그리고 생명건 우리 목사님과 교회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하고, 근데 무서워요. 왜냐하면 생명건들 앞에 생명을 걸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나는 생명 안 걸었는데 라고 표시가 날 것 같아가지고, 아, 잠깐 우리 짧게 우리 선교 보고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작년 1월부터 선교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년 10개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그리고 제가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제주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그곳으로 이렇게 잘 보내줘 가지고 그 현장에서 아주 복음 누리고 재미있게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6파트로 나눴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예배 드리고 있는 곳이 캄보디아 임마누엘 교회 본교회고요. 그리고 민재 임마누엘 교회 그 지교회 세워서 예배드리고 있고, 키엔스와이 지역, 따케오 지역, 그리고 깜퐁스프라는 지역에 고아원 연결돼서 고아원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깜퐁치낭 지역은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캄보디아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캄보디아 임마누엘 교회는 지금 이제 한 30여 명 청년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신학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작년 11월부터 신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우리 캄보디아 중부노회 캄보디아 선교위원회와 그리고 신학교 그 운영이사회가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7명이 신학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11월 달부터 3학기가 진행이 되는데 3명 더 이렇게 신학생으로 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날 RUPP, 그러니까 프놈펜 왕립대학이라고 저희 있는 곳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제일 크고 제일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 그곳에서 계속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GO를 두고 이제 기도해 왔었는데, 우리 중부노회와 우리 김봉환 목사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제 나오기 전에 NGO 설립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해 나갈 건데요. 지금 이제 서밋스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2명 학생은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같이 한 1년 전부터 같이 이렇게 쭉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앞으로 여기 서밋스쿨에 더 많은 학생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전문 대학으로 보내고 신학교로 올리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NGO DOS 제가 서밋 카모로 하려고 했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서밋을 도무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절대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The Day of Success, 성공의 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저희 그 교단에서 진행한 그 빗물 식수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껌볼 고등학교라는 곳인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해서 같이 동아리 활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로 지금 있는 학생들이 17명인데 이번에 7명이 졸업을 해서 프놈펜 쪽으로 이렇게 오면 대학 사이에 또 다른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장학금 전달하고요.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쭉 했더니 이렇게 감사장을 저희한테 또 이렇게 줬습니다. 어떤 효력이나 능력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분 좋게 제가 잘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가 처음
캄보디아 가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그 길거리 다락방으로 시작한 곳인데요. 지금 이제 건물을 얻어서 민제이 임마누엘 교회를 해서 주일 예배를 오후 3시에 우리 본교 예배 마치면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세워서 지금 이제 학생들 분반 공부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다락방 진행하는데 지금 현재 다락방은 한 8군데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따로 이제 교사들하고 해서 확장 주일학교식으로 해서 3군데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 한 30여 명 아이들 모여서 매주 말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이제 민제이 지역에 NGO 사업으로 민제이 놀이방을 이제 준비했고, 그리고 교사도 2명 세워서 지금 이제 매일 월화수목금 이렇게 어린이 다락방, 어린이 놀이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GO로 해가지고 그 민제이 지역에 어린이 합창단 또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키엔스와이 임마누엘 교회인데요. 여기도 작년 1월에 들어가서 1월 5일 날 모임을 갖고 1박 2일 집회를 시작해서 그때부터 전도학교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때부터 계속 진행하면서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전도학교를 진행하고 2시 사업이 마치면 전도학교 수업이 마치면 현장에 계속 문 열리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섯 지역까지 확장돼 가지고 지금 6지역 전도학교 마치면 6군데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지역은 한 가정 전체가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교회를 하겠다고 뭐 교회에 이렇게 집을 아주 교회로 해놓은 그런 집이더라고요. 근데 10년째 그 가정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연결이 돼가지고 토요일 날 거기에서 저녁 6시에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도 지교회로 좀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엔스바이 지역 어린이 지금 말씀 운동하는 현장입니다. 비 오는 날인데 여기 지금 애들 비가 와도 이렇게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아마 여기가 지금 4지역인가? 그런데 이 지역에만 모여서 말씀 듣는 애들이 한 40명 됩니다. 다음. 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따까유 지역인데요. 키엔스바이 지역에서 연결돼가지고, 지금 저기 앉아 계신 분, 저기 이제 팀이라고, 그 가정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로 그냥 그 집에 우상 다 부시고, 뭐 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지교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도, 그날 예배 드리는 날 손주들부터 해가지고 한 20명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 5시 반에 그곳에서 직접 같이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끼오 지역에 거기에서 이제 확장돼가지고 공장 전문교회 나중에 나오겠지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3군데 지역에서 또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공장인데요. 여기 한 직원만 한 1000명 되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 가요 전문교회를 해서, 목요일 날 11시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는 공장 직원들 계속 불러가지고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공장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이 홍콩의 새생명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저한테 연결해가지고 또 다른 공장 1000명 모이는 곳 그곳에 말씀 사역 해줄 수 있냐라고 해서 아마 들어가면 또 그 현장에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제발 잘난 척하고 말하지 마라 그러는데 잘난 척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여기가 이제 대구 하나교회 집사님께서 후원하는 고아원인데요. 어느 날 이제
거기 하나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고아원에 사역이 해줄 수 있냐, 거기 우리 집사님 후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든지 사역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일날 오전 8시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같이 이제 MOU 맺고, 그래서 그 집사님 하나교회에서는 후원하고 저희 사역은 저희가 하는데 무슨 사역부터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예배부터 합시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8시에 전체 모임 가지고, 그럼 여기에 지금 고아원의 원생들은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주위에 있는 그 동네 아이들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깜풍스프 고아원에서 9월 27일 날 달란트 잔치를 이렇게 했어요.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쭉 했는데 막 망국기도 달고 막 해서 근데 여기 옷이 지금 저기 옷 판매하는 게 안 나오는데 옷이 후원 받았는데 옷이 아마 한 200벌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주 풍성하게 달란트 잔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또 하루 더 가가지고 그날은 성경 공부반, 그리고 어린이 놀이반, 그리고 스포츠 활동반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 이렇게 세 반으로 나눠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이제 놀이반 같이 놀고, 그리고 이제 깐풍치랑 지역은 우리 저기 대전의 이명복 목사님 교회에서 이 썸낭 장로님 가정인데요. 거기서 장로로 세워서 깐풍치랑 지역으로 파송이 되어진 겁니다.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쭉 가면서 이제 말씀 사역을 해 오다가 깐풍치랑 지교회에서 줌으로, 이곳은 줌으로 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 있고요. 저 키인스바이 지역도 주일날은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뭐 기도하시니까 기도 제목은 뭐 다 하실 거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게 보여드리고 세세하게 안 보여드리는 것은 오셔서 함께 현장 가자고 오셔가지고 함께 현장 가시고 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 이만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상입니다. 네. 뭐 특별히 뭐 궁금한 건 없으시죠? 자, 말씀 잠깐 짧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충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충주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있을 때도 우리 제천 임마누엘 교회가 전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그거 했잖아요. 내가 나는 저 전라도 목포 여수 섬 이런 데 가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뭐 거기를 가냐고 그냥 가까운 데 있으라고. 나 심심하다고. 심심해서 그런 건지 전도운동 같이 하자고 그런 건지 뭐 하나님의 뜻은 전도 선교에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가까운 충주 목행동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제천 임마누엘 교회가 전적으로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 가는데도 또 전적으로 지금도 밀고 계셔가지고 참 제가 너무 감사드린데요. 그때 제가 붙잡고 간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데 캄보디아 가서 사실 다른 것은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가진 게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신다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보게 되고 체험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에 역사하신다, 이런 부분들은
날마다 체험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에 왜 역사를 안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캄보디아로 오시면 됩니다. 아, 이게 믿음의 역사구나.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 코로나 때 제가 5년 교회 개척하고 있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도 문 두드리고 안 들어와요. 근데 캄보디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다는 게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먼저 제가 거기에서 처음 이렇게 정리되어진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어진 존재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단절되어지면서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는 그냥 육신적으로 살다가 그냥 가나보다 이래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추구하죠.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복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저분처럼 이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눠줄 사람인데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의 빛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창세기 3장 1절 20절 이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삶이 이제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서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어서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데 지옥 배경 아래 사는 것처럼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여기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죠. 이 문제를 우리에게 끝내신 거란 말이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 문제 끝내고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신 거죠. 이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서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가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빛,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준이죠. 기준이 바뀌면 수준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인데 기준이 안 바뀌면 그대로 수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 하나님 떠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왜? 잘이에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잘.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잘 산다. 좋은 남자 만나라. 그래야 잘 산다.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래야 잘 된다. 전부 잘이요, 잘. 그죠? 그래서 내가 잘 한번 찾아봤어. 잘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 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헌금 잘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제를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기준이 100%.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에서 그거 알고 가이오 장로한테 거기 요한이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미 우리는 잘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잘 되어진 사람이 잘 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그죠? 나는 이미 잘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을 바꾸신 거죠. 우리의 기준은, 성경은 인이란 말이에요. 인. 원래 인간의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누리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원래 인간의 모든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기준에 잡혀 있으니까, 계속 잘 돼야 될 텐데. 그 옛날 그 있잖아요. 잘 될 턱이 있나? 잘.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잘, 이걸 가르쳐요. 오늘 예배 잘 드리면, 어떻게 드리는 게 잘 드리는 지 모르겠지만, 예배 잘 드리면 한 주간 잘 될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잘 되려고 하니까 찾는 게 뭐예요? how잖아요. 어떻게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 방법이 나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라.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를 말하고 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가 아니라 성경은 뭡니까? with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이르렀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with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으니까 이게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향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방향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내 생각으로 가잖아요. 내 생각으로 하니까 내 행위로 가니까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니까 또 뭐가 따라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로 가니까 결국은 이제
my way.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거잖아요. 근데 돌아다 볼 곳이 없어. 높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내려다 볼 곳이 없어. my way. 그러지. my way. 그러니까 계속 내가 원하는데 그 길이 아니요. 근데 그게 내 길인 것처럼 또 가고 있단 말이지. 자, 그런데 성경은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방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은혜 받아라. 너희는 이미 은혜 아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The way. CVDIP. The way. 그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요. 이 기준이 안 바뀌면 수준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신자 수준으로 잘 돼야 할 텐데, 잘해야 할 텐데, 잘 먹고 잘 살자, 잘했다, 못했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 수준에 딱 잡혀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면 우리의 기준이 바뀌면 우리의 수준이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수준이라면 원래 인간이 누렸던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뭘 주신 겁니까? 답 주셨잖아요. 그 안에 힘 다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세와 은혜의 법과 이 길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은 어려운 게 아니라 강단 말씀 따라가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강단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은혜 아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비밀을 가지고서 서는데 전적인 믿음이요. 그냥 전적으로 믿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더 쉬워요. 제가 가서 보니까 내 능력으로 뭘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에이, 전적으로 믿는 거 말고는. 근데 가면서 제가 파송 받으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네 방법, 네 생각 그거 다 내려놔 버려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안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복이요. 그죠?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근데요, 이 말씀을 그 김치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서 이미 씨는 뿌려졌고 나무는 자랐고 그러니까 가서 열매만 따먹으라고. 그래 갔는데 아이들이 아까 그 푸놈펜에 저 포함 9명 있어요. 9명. 그리고 다른 현장에 문은 뭐 열려진 곳은 없었고 9명 있는데 그래 열매가 어떻게 오나? 근데 열매는 그럼 열매를 따라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현장에 연결되어진 곳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계속 갔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너무 좋아.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통해야 전도한다는 것은, 선교한다는 것은 그분 생각인 것 같아. 말이 안 통하면 선교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뭐 해달라, 또 뭐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근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 할 말만 해. 그러니까 이분들도 몇 번 하다가 이제 지쳤는지 안 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제 통역자가 있으니까 메시지만 하는 거죠. 제가 저기 우리 김보환 목사님 아는 것처럼 약간 그 뭐 유교적인 거 뭐 사단 칠정 뭐 이런 거 막 얘기 좀 하고 그랬거든. 설교 때. 근데 그런 거 얘기를 해와봤자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한테 통역자도 그걸 통역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당신과 함께 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니까 그곳에 이분들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저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신뢰를 쌓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 이제 좀 만나다 보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은 쌀도 주던데 뭐 이런 얘기 이제 막 하더라고요. 다른 선교사님은 옷도 주던데 저쪽 건너편에 선교사님들 왔는데 나는 쌀도 없는데 나는 옷도 없는데. 그래 이제 제가 그랬죠. 그것이 그놈의 새끼들은 사기꾼들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라고. 이놈들은 캄보디아를 거짓골로 계속 만드는 놈들이라고. 그런 사기꾼들한테 새끼들 속지 마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기꾼들이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가더라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건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그래도 이제 애들한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원짜리 과자 한 봉지씩 해갖고 이제 저가 주죠. 엄청 좋아해요. 근데 애들도 계속 과자 주고서 이제 사역을 안 만났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근데 안 오더라고. 과자 준다고 오는 게 아니요. 만나야 돼, 이렇게. 만나서 말씀이 지속돼야만 이게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그 현장에서 만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해가지고는 아마 한 300명가량 매주 이렇게 현장에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신학교로 올 친구들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그거 참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그래가지고 우리 김봉환 목사님께서 얼마나 김세중 선교사를 과대 광고를 해놨는지 목사님들이 나를 만나더니 잘하고 있대. 그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저는 그래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가 점점 그래 이번 다음 주 수요일 날 대구 하나교회에서 저한테 수요 예배를 이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 뭐 맨날 그 TV로만 봤는데. 그런데 제가 그랬죠. 저는요 거기 강단에 무서워서 못 가요.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이럴 때도 큰 데도 한번 서보고 해야지 뭐 이러더라고. 그래 제가 이제 제가 가긴 가는데 저한테 뭐 이상한 거 묻고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거 뭐 목사가 선교사가 뭐 할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도 제 이름을 알고 그래가지고 박지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박지원 목사님 만난 저를 보더니 김세중 선교사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분이 내 이름을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름이 원래 다른 이름이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본명인데요. 그래서 제가 새 중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중심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 자요. 여기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이 선교 현장에서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신다는 걸,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저는 여기에서 우리 김봉환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적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형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강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맞다. 그래 해가지고 말씀 따라서 충주에서 하라고 하면 하자. 그래 충주에서 하고, 그래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 체험되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갈 때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거기 가가지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내 생각대로 한다 해서 되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응답받습니까? 기도는 수없는 사람들이 수없는 시간을 수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하신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겠다고 다 약속된 겁니다. 성령 임하면 증인 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안 구했냐? 구해봐라. 그러면 다 너희 것이다.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이미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겠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다는 말은 기준이 여기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이 잘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잘 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힘과 그 안에 강단 말씀이 방향 맞춰 있으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여기에 계산하고 들어온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감옥에 보내는데,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는데 자기들이 이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이 능욕받는 자가 된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 하는데 여기는 그냥 걸핏하면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사도행전 5장에 감옥에 집어넣었죠.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집어넣었죠. 16장에 집어넣었죠. 28장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5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근데 여기 주의 사자가 감옥문을 열어버려요. 여기도 주의 사자가, 여기도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전도운동 하는 데는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해라 너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니까 이 베드로는 확실하게 믿어버렸나 봐. 거기에 보면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 감옥에 있는데, 잠자고 있는데 내일이면 죽을 건데요. 실제로 야고보를 죽이고 이놈도 죽여야 되겠다고 잡아놓은 건데, 근데 그 안에서 온몸은 딱 묶여있고 좌우에 군인들 둘이 또 지키고 있고 밖에 문 닫아놓고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여기서 끌어내버리잖아요.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잠자고 있어요. 옆구리를 쳐서 신발을 주면서 빨리 신발을 신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옷 입어, 옷. 그러면 겉옷도 갖다 주잖아요. 겉옷을.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찬바람이 씩 부니까 이게 환상인가? 진짜 베드로하고 저하고는 왜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16절 바울은 이 감옥에서 그냥 찬양해버리잖아요. 찬양하고 하는데
감옥 문도 다 열려버리고, 그때 간수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거기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니라. 우리가 계산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어떤 것에서도 영향받지 않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적 권세와 그 비밀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요한 1서 5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너희의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자, 그래서 전적인 믿음은 우리가 가장 쉽게 강단 말씀 전적으로 그냥 믿어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근데 믿어버리라는 말을 여기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잘 되는 것, 행위, 어떤 것으로 열심으로 내가 다 믿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걸로 딱 찾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계산할 이유가 없는 것은 전도운동이에요. 전도운동을 두고 계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뭐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거든. 뭐 다 아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전도운동 하는데요. 딱 한 가지. 전도운동 하는데 사역자들 붙으면 사역비가 얼마나 들더라도 무조건 현장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1명, 나중에 또 1명부터 2명, 그래가지고 또 이따 2명 더 6명, 그리고 또 붙어가지고 10명, 지금 11명, 지금은 한 15명 같이 현장 가거든요. 월 수목금토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 뚝뚝이, 그러니까 이제 막 택시 비슷한 거 뚝뚝이 비용만 한 달에 아마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가. 근데 제가 처음에 막 아이씨 이거 계산해갖고 내가 막 이래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운동에서. 자, 영향받지 않는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비밀을 가진 거예요. 나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은혜의 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리는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것이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인데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로 들어가면 이 기준이요, 불신자 수준으로밖에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내가 이 기준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냥 수준은 그냥 불신자 수준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인생의 답을 가졌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딱 잡잖아요. 그러면 말씀 따라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제천 임마누엘교회 사랑합니다. 진짜 좋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쓰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항상 은혜 아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